시간 우리가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주실 거를 확실히 확신이 와야 되는데 확신이 안 오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먹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이 우리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살 것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적인 확신이 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천국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이거 평생 예수 믿고도 내가 천국까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또 충성하고 헌신한 헌신자들 직분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충성됐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내 부활에 대하여 또 천국에 대하여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거를 걱정할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 교회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과 천국에 대하여 마음껏 항상 충만한 확신을 가진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믿는 거거든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 가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목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언제 무슨 사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좀 의지할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를 당하죠. 수만 가지. 이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볼까 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지 아니하리니 부활을 위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살 곳이 없어서 우주를 떠돈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가는데 천국에 가서 너희가 오면 맞이하기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겠다. 집을 예배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분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것은요,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부활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것을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요, 천국 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게 다 믿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뒷산에 산책을 하잖아요. 갔더니 어떤 분이 배낭에서 막걸리를 꺼내더니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디서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목사니까 술은 안 마시는데 나는 술 안 마시는 대신 당신한테 이 얘기 해주겠다. 내가 목사인데 당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뭘 믿어요? 내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과 천국을 믿습니다. 그때 천국이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 적고 와서 나중에 또 얘기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 또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믿음을 갖고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야 되고 저는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명의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명의. 이 사람들도 한 사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튼 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아무리 명의라도 숨이 끊어진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숨이 붙어 있어야 고치지. 그런데 숨이 끊어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다.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너 죽는다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이 재가 되어서 항아리에 담기거나 바닷물이 풀어지는데 아니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야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부활하려면은 나를 가루로 만들면 안 되니까 매장을 해라. 매장해도 여러분 200년 300년 지나면요 그 무덤 파보면 뼈도 안 남아있어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사가서 속에 숨겨들고 없죠.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믿기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요 사례가 있으면 믿어집니다. 사례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사례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도 보면 그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매월 10% 주겠다. 1년 맡겨놔도 지금 3%밖에 안 되는데 매월 10% 준다? 자기가 돈을 갚으려면 그만큼 더 해야 주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왜 믿은 줄 알아요? 처음에 돈을 맡기니까 3개월 동안 나오거든. 10%가 정말 100만 원 맡겼더니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는데 첫째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맞아야 돼요? 사례가 있으면 믿는 거예요. 사례가. 둘 다 있으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도 많이 배운 놈들 얘기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연역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게 논리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적 증명은 연역적인 방법,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귀납적인 방법이 이것은 사례가 모아지는 그것이 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귀납적인 방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연역적인 방법.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게 바로 이성과 논리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역적 방법은 귀납적 방법을 설명하죠.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다. 셀시크도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원리 중 하나가 맞아야 우리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 연역적으로도 안 받고 귀납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게 원리적으로도 안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계적으로 많이 그게 지금 증명된 거니까 뭐 2시간 의사가 분명히 죽었다가 수술했는데 2시간 만에, 어떤 사람 하루 만에, 아무튼 이유는 몰라요. 왜 살아나는지. 하지만 사례가 있어요. 살아난 사례가. 그런데 그분들도요, 가끔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자기 말이지 천국 갔다 왔다는 해서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뭐 죽을 때 스마트폰을 갖고 가라 허락하면은 찍어오면 간단하겠죠. 그렇죠. 가서 예수님과 딱 찍어오게 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찍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요, 그 사람만들 아무도 중요하지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그 가짜라고 말해서 이제 헌금 보려고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나온 사람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변형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가장 잘한 사람이 베토벤으로 음악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실히 믿어졌을까요? 아브라함도 안 믿어졌어요. 그게 믿을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합니다. 2가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 엄청나게 많았어. 어제 내가 천체 물리학에 대한 좀 쉬운 책을 읽어보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니까 이게 보니까 100조 개다. 100조 개. 그래서 동그라미가 23개 달려있어. 일자리에 동그라미가 23개. 그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모래알의 숫자가 더 별의 숫자가 더 많다. 온 우주의 0.5%가 별로 채워져 있는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이 별처럼 자녀가 많게 되리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약속 주셨는데, 네가 지금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주의 말씀이 도저히 확신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2절 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게 하려는데 10년 후에 아브라함을 만나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리고 이제 난 포기했으니까 우리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뭐 쓸데없는 그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도록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이 하늘처럼 많아지고 아들 죽을 때 10년 지나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식 포기할 때는 하나님 내 종을 우리 집에 후계로 삼게 해주소서. 그렇게 아브라함 얘기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었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졌습니까? 이것도 못 믿었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출애굽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것으로 알리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이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주인이. 옛날에는 도시국가니까 주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 왔고 군대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이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얘기고 안 믿게 된대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1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15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태어나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그 땅에 주시했던 약속은요 거의 8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야곱까지 긴 기록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고보 사도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의심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의심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의심했어요? 전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99%를 의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했는데도 됐어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 안 하자는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80이 됐는데 85세가 됐는데 내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이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 주인이 있는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준다는 땅도 믿어지잖아. 이거는 고치 우리가 종로에 가서 큰 빌딩 하나 보고 사람 데리고 가다가 저거 니한테 줄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가끔 제가 농담하고 되겠어요. 큰 집 저좀 교인들 데리고 가다가 하나 버리서 하나 드릴게요. 다 안 골라요. 왜 안 골라니까 못 줄지 않은지 안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사건을 안 믿음이 안 온 거 이게. 내가 자식을 갖고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한다.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도저히 믿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것이. 믿을 수 없죠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 내가 자식을 준다는 얘기도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얘기도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은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겨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뭘 믿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백날의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공유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는 사실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지.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다면 많을 거라는 얘기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죠. 근데 뭘 믿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건을 믿지를 못했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100%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한 대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의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후손이 태어날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내가 부활하여서 영생에 누려질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똑같죠.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연장되는가 후손들을 통하여 자기 생명들이 연장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것을 이렇게 큰 불행을 여기고 어찌됐든 자녀를 두려고 노력했잖아요. 자녀를 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내 부활과 주님의 약속까지 영생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안 믿어진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생각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뭐 교황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이제 천국에 대하여 확신이 있을 것이라. 무슨 확신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사건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건을. 오늘 또 우리가 사업하다 어렵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와요? 오늘 사업이 막 망해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고를 세워주고 다시 이제 제기할 거라 확실한 믿음이 와요?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여러분 가끔 와요. 가끔 와 금방 사라져.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변하는 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파도와 같아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확신이 왔다가 사라졌다. 그 인간의 감정이죠. 근데 그게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이 왔다 갔다 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늘 흔들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확신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안 믿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안 믿어도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왜냐하면 사건을 믿지 못했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어요. 한 부자가 호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대문에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나머지 쓰레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일찍 죽죠. 그리고 부자는 더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핸들을 할더라.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부자도 죽고 장사다음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보고 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믿어지지 않은 사건은 믿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확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 못할 이것을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어떤 사건이라도 확신을 믿음으로 여기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건, 확신을 우리가 비록 이제 어떤 뭐 병이 낫는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에서 재기한다든가 이걸 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확실히 내가 병이 나을 거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고 그분이 내 삶을 관리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사건이 확실히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건을 믿지 못해도 무엇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분이 전능하심과 그분이 지혜로우심을 바라볼 때 믿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5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다시 약속합니다. 15년 동안 10년 지나서 하나님 찾아와도 안 되고 15년 만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시간이 됐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라가 아이를 가슴에 품게 될 거다 했죠. 근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생각하기를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웃음이. 어떻게 서울서도 나왔습니까? 믿음을 어디서 찾으라 하니까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랬죠.
자기 안에서 노사하였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으로 찾으리요. 그러니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죠. 약속이. 그때에 이 천사들이 살아갈 믿음을 갖도록 그를 이끌고 인도하는데 어떻게 이끌고 인도합니까? 18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라의 눈을 자기 현실의 삶에서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라가 늙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100만 번 생각해봐도 밤새도록 머리를 싸먹을 생각해도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 사건을 믿도록 하지 말아라. 현실의 삶의 근거를 두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지 말아라.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지금 네 현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할 거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처럼 우리가 모든 얘기가 헛웃음이 나는 얘기죠. 부활도 헛웃음이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도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고, 아니 천국이 있다는 얘기도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의 상황 그것보고 믿으려 그러면 네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으려 그러면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려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누구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믿음을 돌리면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오는 것이지, 그걸 사건을 믿으려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건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과 또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확신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어디서 믿음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고 확신도 없지만 어디서 믿음을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거기서 오시는 거지, 거기서 오는 거지.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돈이 부족한데 누구 집에서 얼마를 꾸고 또 우리 아버지가 얼마를 주고 형제가 얼마를 주고 그러면 해결되겠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심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된다. 그것 때문에 못 받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확실히 믿음이 들었어요. 어떤 믿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확신이 왔어요. 고난 당할 때. 어떤 확신이 왔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욥에게 확신이 왔는데 이런 확신이 왔어요.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무슨 확신이 왔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 계획, 내 희망 이거 끝났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확실했거든. 사실은 욥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믿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어떻게 돼? 믿음대로 완전히 인생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그에게 모든 걸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욥이 자기 인생이 틀림없이 망했다고 믿었는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욥은요, 이 사건을 믿지 못했어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한다? 이거는 꿈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이 확신을 가졌죠. 확신을. 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줬죠.
깨끔 의심한 것도 아니고 100% 믿었는데 왜 했습니까? 여러분요, 사건은 믿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었기 때문에 여기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셨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 사건을 믿지 못했지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생기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 우리는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저도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주는데요. 확신도 안 생기는데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복잡한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르치는 두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뭐를 가르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두 가지 가르치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이 뭘 가르칩니까? 신약은 한 가지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 거기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 두 가지 하나님이 거기에 융합되어 있죠. 왜냐하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누구를 살리셨어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가 소개하기로 해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 역시 거기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조가 되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 어디서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 안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리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에 대한 것은요 믿지 못해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어떻게 천국이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도 갖지 않고 확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지도 못한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고요 머리를 막 싸매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머리만 더 아프죠. 우리는 그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내가 경수가 끓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 왜 네 몸을 보고 생각하고 하느냐?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능심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든 이 세상에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논리로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확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지도 못하는 사실, 확신이 도저히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실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날마다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